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여러 기도하는 제목들과 주제들이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이 되고 걸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잘해주고 싶잖아요. 모든 일에 있어서 최고의 것을 해주고 싶잖아요. 자녀들에게 항상 마음에 쓰이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이들은 혹시라도 우리가 다른 친구들이나 그리고 엄마 아빠 친구의 누구 엄친아 엄친딸 막 이런 비교나 이런 일들이 참 상처된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부모들도 마음이 너무 여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문득문득 우리 자신이 다른 부모들보다 잘해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참 아플 때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해준다는데 이런 이야기가 들면 어려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다른 부모들과 비교될 때 그것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드러나기도 하고 보통의 사람들은 성적이나 혹은 어떤 성취나 어떤 진로에 대한 결정이나 어떤 탁월함이나 어떤 특성들이나 뭐 이런 일들 때문에 혹시나 이 일에 부모들이 조금만 더 힘을 더 쏟아줬으면 좀 더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부모들이 정말 두려움처럼 한다는 것을 자녀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들도 똑같이 부모들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고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보통 다른 부모들은 이라는 말에 포괄되는 참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보통 부모들은 이렇게 한다. 보통 학부모라면 이렇게 해서 한다. 이런 말들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 같은 강력한 부담감을 우리에게 줘요. 그리고 그게 우리에게 참 많은 삶의 다양한 질문들을 하게 합니다. 그 중에서도 재정적인 것들이 특별히 그런 것 같아요. 재정적인 것들이 좋은 것으로 먹이고 좋은 곳에 가서 같이 함께 살면 진짜 좋죠. 그걸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잘 못하고 있는 걸까?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면서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태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백을 우리가 회복하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한 한 절이지만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는 질문과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마리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 30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게 마음으로 쿵 부딪혀 왔습니다. 이 표현을 마리아가 갑작스럽게 나타난 천사로 인하여서 두려워하는 상황 이렇게도 분명히 해석할 수 있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마리아에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네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적용해 보게 됐어요. 부모가 되는 것 같은 소중한 일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준비를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소중하고 중요한 일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일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우리가 준비한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 자녀들이 성큼성큼 우리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영역들과 마음들과 이런 상황들을 막 마주하게 하죠. 충분히 기도했다고 하지만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기준에서 보면 늘 준비가 덜 된 거예요. 우리의 인품이나 우리의 재정이나 이런 일들이 우리가 바라는 바람만큼으로 비교해 보면 늘 부족한 거예요. 늘 부족하죠.
그래서 그제서야 이것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나, 이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과정이었나를 부모들도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되죠. 아이들에게 위해서 그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믿음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를 지난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준비로 따진다면, 근데 그렇게 준비로 따진다면 오늘 마리아야말로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여져요. 준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가만히 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좀 아쉽고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 사용하셨던 마리아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셨나 보니까 딱 한 가지 요구하셨더라고요.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라는, 두려워하지. 그녀는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그녀에게 보내셔서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전할 때 딱 한 가지 권면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들은 다 다르고, 그 기준과 상황에 따라서 자녀에게 함께 할 수 있는 은혜의 수준도 다 다르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도 다르지요. 그래서 누구와 누구를 비교해서 김 집사님은 그게 되는데 우리 집은 그게 안 되나,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똑같은 기준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나, 뭐가 움직임의 동기가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가장 마음의 깊은 곳에는 뭐가 있나, 그리고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던 혹은 갖고 있지 못하던, 그게 두려움 때문인가, 우리 아이들이 다 뒤떨어지는 것 같고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모습인가, 이런 죄책감과 어려움 같은 것으로 막 힘들어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게 너무 쉽지 않고 그게 너무 어려운 것인 것 같아요. 마리아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는 그것이 조심스럽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실 때 그 통로가 되고 부모의 역할을 해야 했던, 부모에게 원하셨던 첫 번째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두려움이다. 두려움. 부모가 되는 두려움. 그 자녀의 부모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결정을 하고 함께 어떤 일을 겪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드는 두려움을 보아라. 그리고 그것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고 과하게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때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십수년 전에 미국의 닉 시즈맨이라는 철도 공무원이 사망했던 일을 이렇게 보게 된 적이 있어요. 매우 열심히 살았고 다른 동료들과도 사이도 좋았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가진 아주 성실한 영부원이었어요. 이 영무원이 어느 여름날 동료 직원의 생일 파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직장 동료들이 다 관계가 좋았기 때문에 얼른 끝내고 가서 직장 동료 생일 축하 파티 해주자, 이렇게 마음이 모아져서 다들 좀 서둘러서. 그리고 시간이 가능한 한 평소보다는 조금 더 일찍 퇴근을 하게 됐습니다. 같이 좀 퇴근하게 됐어요. 그런데 닉 시즈맨이라는 사람은 냉동 차량 안에서 홀로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역 안에 여러 시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냉동 창고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문제는 직원들이 막 급하다 보니까 시즈맨을 잊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가버리고 바깥에서 이문을 잠근 거예요. 빨리 가야 되니까. 안에 사람이 있는 줄 모르고 바깥에서 이걸 잠가버린 거예요. 퇴근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닉이 자기가 냉동 차량 안에 갇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문을 막 두들기고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은 거예요. 바깥에는 안 들렸죠.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었대요. 핸드폰도 당시에는 없을 때였으니까. 절망에 빠진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칼로 바닥에 다음과 같은 글을 새겼어요. 너무나 추워서 온 몸이 마비되는 것 같다. 차라리 그냥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아마도 이제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 같다. 이게 나의 마지막 말이 될 것 같다. 칼로 이렇게 써서 그렇게 글을 남겨놨어요. 다음날 아침에 직원들이 냉동 차량 문을 열어보니까 닉이 죽어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죽어 있는데, 그런데 너무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그가 냉동 차량에 갇혀 있던 날 밤에 냉동 차량의 냉방 장치가 고장이 나 있었다는 거예요.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량 안의 온도가 13도였다는 거예요. 13도. 아주 쾌적한 온도는 아니지만 영하 13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죠. 근데 그냥 13도, 그냥 13도. 그래서 얼어 죽을 수 있을 만큼의 온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얼어 죽을 수 있어. 그냥 13도면 추울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얼어 죽을 수 있지는 않은데, 그런데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왜 죽었는가 보니까 그가 자기가 냉동 차량에 있고, 그래서 나는 지금 추울 거니까 그런 상상과 공포와 두려움이 결국에 이 닉 시즈맨이라는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의 상상력이, 그의 두려움이.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잘 되라고 상상을 하고 잘 되라고 같이 함께 하죠. 그런데 이 상상력이 두려움과 만나게 되면 우리의 부모로서의 마음에 참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되라고 자녀들한테 표현하는 말들이 아이들에게 잘 되라고 들리지 않고 엄마의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아빠의 두려움이 본능적으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오잖아요.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래도 애들 다 컸다 싶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낯설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되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 결단해야 할 일이 있다면 두려움과 마주하는 겁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랑의 다른 표현이기도 해요. 우리가 두려움을 마주하는 것,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데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에 비하면 우리가 늘 가난하죠. 늘 부족하죠. 늘 우리가 실수했던 것들만 떠오르죠. 자녀들은 잘 몰라요. 부모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한계들을 이렇게 마주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부모들 하는 만큼이라는 상대적인 기준에서 이걸 해결하고 나면 아무런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녀들이 크면 클수록 더 어려울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여서 이거 못 해줘서 힘들고, 중학교 때는 이것 때문에 어렵고, 고등학교 때는 우리가 그때 그래서 얘가 이런가 싶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직장을 찾을 때가 되면 부모로서 이건 꼭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막 계속 갈 거예요. 막 결혼하면 그때 그 일 때문에 아이가 어떤 믿음 생활을 하지 않나, 뭐 별별 질문 다 하게 될 겁니다. 비교하지 않아요. 비교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으로 덮으라.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 그것 때문에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을 해보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덮어요. 부모의 사랑도 그렇게 강력하다는 부모의 사랑마저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마음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라. 그게 두려움을 넘는 비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마리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탄생 가운데 이거 하나 준비되면 돼 마리아. 네가 부모가 되기 위해, 네가 엄마가 되기 위해 이거 하나 준비하면 돼. 두려움을 넘는 거야.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에게 그런 것을 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허락하신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마리아에게는 너 두려움을 넘어라.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것, 그게 무엇이냐면 은혜였어요. 은혜가 있을 거야. 30절 말씀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30절 말씀을 전에 성탄절 설교나 전에는 저는 다만 이게 어떤 인사, greetings, 그냥 찾아와서 마리아 놀라지 마. 너 은혜를 입었어. 너 예수를, 네가 아들을 잉태하게 될 거야. 이름을 예수라고 해. 이제 바로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마리아에게 이제 알게 하는 수태고지, 그러니까 노티파이하는 그런 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앞으로 얻게 될 아들에 대해서, 앞으로 네가 하게 될 엄마가 된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아들을 낳게 될 거야. 그 소식 앞에 딱 적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 입었어.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들.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고 싶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질문해 보게 됐습니다. 고난은 부끄러운 걸까?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게 됐어요. 우리가 고난의 길을 겪게 되고 가난하게 될 때 이건 부끄러운 건가? 이건 우리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건가? 혹은 우리 자녀에게 이거 부끄러운 건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됐습니다. 또 우리의 능력 때문에 아이들이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해야 하는가?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순전히 우리가 능력이 없기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저에게 봤어요. 그리고 고난이 없다면, 가난하지 않다면 그러면 아이들 잘 자랄까? 잘 자랄까? 이런 질문을 평소에도 저에게 많이 해봅니다. 왜냐하면 해주고 싶은 것이 있고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저 스스로에도 질문해요. 그리고 자녀를 위한 이 특별한 기도회를 저도 같이 기도하고 저도 같이 기도를 해드리면서 하면서 계속 질문하게 돼요. 우리가 원하는 수준, 해주고 싶은 수준을 넘어서 가난 혹은 고난은 부끄러운 걸까? 우리의 능력 때문에 아이들이 고난을 받는 걸까? 고난이 없으면 잘하는 걸까? 이 질문에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해보셨겠지만,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이 질문의 답도 알고 있어요. 아니죠. 당장 우리들의 부모님들만 봬도, 부모님들이 저희를 어떻게 키우셨는지만 떠올려 봐도 저희가 가난했던 저희 부모님들을 부끄럽게 여깁니까? 아니요. 전혀요.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을 지나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랑거리던데요. 우리 부모님이 어려운 길, 하지만 바른 길 가주신 것이 그것 때문에 생긴 고난이라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던데요. 주님께서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의 어떠함이 뛰어넘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셨던데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런 고난과 가난의 과정들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고 우리를 더 간절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들이 되었던데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그러면 더 하나님을 잘 만나게 되었을까? 아닐 것 같아요. 어제 오선화 작가님 모셔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실 때 여러 아이들 상담하다 보면 결핍 없기 때문에 생기는 여러 장애들, 어려움들이 있더라. 그런데 요즘은 상담을 하다 보니까 과다 만족 때문에 오는 아이들도 많더라. 그게 뭐냐면 본인이 원하는데 그게 다 되는 거예요. 다 부모들이 다 해줄 수 있어. 뭐 이거 원하면 그거 사주고, 저거 그러면 그거 허락해주고, 어디 그러면 거기 다 가게 해주고. 그렇게 갔더니 그러면 다 행복할 줄 알았더니 요즘은 그런 일들 때문에 생기는 이런 만족감, 과다 만족 때문에 오게 되는 부모들이 많더라. 자녀들이 많더라. 더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시면서 공감이 참 많이 됐어요. 어려운 거 모르면 그거야말로 가난 아닙니까? 어려운 게 많으면 그거야말로 가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죄책감이 들 때도 그게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아니 그게 나쁜 일 아니지만 부모이기 때문에 그래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나 든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생각들은 우리 삶의 주차장에 두지 마시고 세차장에 둬야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삶의 주차장에다 딱 파킹해 놓고 걔를 떡 데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음속에 세차장으로 데리고 가서 얼른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얼른.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게 정상도 아니지만 그 생각이 바른 생각도 아니지만 얼른 닦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박목월 장로님, 시인으로 유명한 박목월 장로님이 아들 박동규 교수님, 이분도 나이가 엄청 많으시지만 은퇴하신 분이시지만 서울대 교수였던 분입니다. 이분이 자기 어려운 시기를 이렇게 회상하시면서 쓰신 책이 사실 읽으면서 되게 너무 마음에 짠했어요. 이분이 누구나 가난했던 시절이지만 시인의 집은 좀 더 가난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가는데 갈 신발이 없었대요. 신고 갈 신발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전날 밤 시집 오던 날 입었던 아끼는 비단 치마를 잘라서
빨간 덮버선을 만들어 주셨대요. 진짜 혼수품이죠. 오랫동안 지나도 어머니가 결혼할 때 혼수를 갖고 오셨던 그 빨간 비단치마 갖고 있었는데 이제 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치마를 잘라서 빨간 덮버선을 말려주셨대요. 엄마들 참 너무 대단하시죠. 그런데 아버지는 옆에서 자기를 앉혀놓고 한지를 잘라서 굵은 실로 꿰맨 노트를 만들어 주셨대요. 그리고 먹을 갈아서 박동규 세 글자를 써주셨는데 이 박목월 시인이 눈물이 툭 떨어지더래요. 아들 학교 간다고. 그리고 그 빨간 자기 이름이 떨어져서 눈물이 떨어져서 글자가 막 이렇게 번지더래요. 아버지의 눈물 자국이 선명한 노트를 들고 빨간 덮버선을 신고 학교에 갔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중국놈, 떼놈, 비단장수 놀리는 거죠. 신발이 아니고 고무신도 아니고 신발도 아니고 이 덮버선 빨간 덮버선 신고 왔으니까 지금이야 일부러 빨간 그 스니커즈도 있잖아요. 운동화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 놀린 거예요. 중국놈, 떼놈 막 그냥 막 그러니까 수줍음 많은 이분이 기가 죽어서 밖에 나가 놀지도 못했대요. 또 노트를 만들어서 온 아이도 자기밖에 없더래요. 아무리 힘들어도 노트를 한지에다 말아가지고 이렇게 찝어가지고 온 사람 자기밖에 없더래요. 그런데 선생님이 끝날 때 이렇게 오더랍니다. 넌 왜 나가서 놀지 않니?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왜 놀지 않니? 그런데 슬그머니 덮버선을 이렇게 보여줬대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그걸 물끄러미 보시다가 한참 만에 낮은 목소리로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이 분이 우리 아버지는 하고 이렇게 하다가 시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눈물이 터져버려서 선생님 품에 펑펑 안겨 울었대요. 우리 아버지는 시인입니다. 어머니가 가장 아끼는 치마를 잘라 만든 덮버선, 아버지가 눈물로 이름을 새겨준 수제 노트, 시인의 아들은 돈이 대신할 수 없는 정성과 사랑 속에서 사실 자란 거죠. 그게 이분의 기억 속에 딱 남아있는 거예요. 덮버선 신고 초등학교 처음 갔던 거, 아버지가 만들어준 수제 노트 들고 가서 갔던 거, 그래서 펑펑 울었던 거. 그리고 또 한 장면이 이렇게 옛날 기억을 소환해서 써놓으셨더라고요. 아버지가 연필로 먼거지에다 글을 쓰셨는데 밤에 사각사각 이렇게 연필 깎는 소리가 들리면 어머니와 이 자녀들의 숨소리마저 다 죽이고 아버지 시 쓰기를 기다렸대요. 다 써지기를. 가장 경건한 시간이었다고. 그러면 아버지가 시를 쓰고 나면 그것을 경대 위에다가 하나씩 쌓아두셨는데 그런 차곡차곡 원고들 위에 오남매가 무엇을 사달라고 이렇게 막 조르면 말없이 어머니가 아이들 이렇게 데려가서 그 더미 위에 원고지 더미 위에 어머니와 이 박동규 어린이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항상 말씀하셨대요. 엄마 이거 좀 사줘. 이거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면 엄마가 아버지 원고 있는 그곳에 가서 원고에다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한결같이 말하시기를 우리는 글 쓰는 집안이라 돈이 없구나. 우리는 글 쓰는 집안이라서 돈이 없구나.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글 쓰는 집안이어서 돈이 없구나. 이렇게만 말씀하셨다고. 우리에게 여러분 다른 것들이 정말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실 때 그거 챙겨서 보내주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근데 그거 안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마리아에게 사람들이 보기에 보다 완벽한 조건을 갖추는 거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은혜가 필요하다고. 은혜가.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의 부모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은혜라고.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똑같이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될 거예요.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거 뭔가 마리아에게 두려움을 넘는 거더라. 두려움. 두 번째,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게 정말 무엇이었나? 은혜였구나. 은혜. 우리가 가난하고 이런 일들에서 능력과 이런 일들을 하면 좋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죠. 근데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니더라. 은혜더라. 은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를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모든 두려움을 사랑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양육하면서 혹은 응원하면서 아이가 비교적 많이 커서, 자녀들이 많이 커서 바라보게 될 때도 이젠 다 컸다고 생각하는데 문득문득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잘 될까? 좋은 직장 갈까? 좋은 배우자 얻을까? 혹은 잘 순탄하게 자녀들을 얻을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죠.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우리가 사랑으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첫 번째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